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하고 계신데, 가만히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 모임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동호회 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미가 같거나 같은 운동을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호회 가운데에는 어떻게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모임인데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가끔 교회가 그런 동호회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회원끼리 서로 유대감과 교제를 나눈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동호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 이러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몸의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듯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더라도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도 같은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보다 더 근원적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온전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설명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두 번째 개념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흔히 만물은 우주 만물, 세상 만물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우주나 세상 혹은 피조물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만물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와 같이 크고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을 에베소서에서는 추상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정치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이 땅에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의 다스림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통치나 권세, 능력, 주권 같은 이 용어들은 정치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당시 세상의 지배자들의 권력을 상대화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말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다른 능력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에베소서는 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영향력은 로마 제국 질서의 핵심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영향력 아래서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신전이나 혹은 신상 등을 통해서 신격화된 로마 황제의 권력을 볼 수밖에 없었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화려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의 그러한 난립 속에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그 보잘것없고 또 하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에 자칫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든 외적인 능력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로마 황제나 로마의 귀족들이나 지방의 총독이나 로마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어떤 권세자나 능력자도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운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러한 세상 권력자들의 능력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 모든 세상의 능력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고 높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능력을 능가하는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 즉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자들, 즉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는데,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권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말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발휘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동호회도 아니고 단순한 모임도 아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바울은 당당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지배 질서라든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의 교황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든지 혹은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서 세속 군주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세속 군주들은 개인적인 신앙심과 그리고 정치적인 이용 가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인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속 군주들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교만과 세속적인 욕망은 그 후에 비참하고 초라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에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운다, 완성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부족한 이 세상을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교회가 쓰임받아서 주님의 그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모자란 세상을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자부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과정에서 교만함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얕보거나 무례한 태도로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도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희망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위해주는 그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격려하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갈등과 고통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